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늘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리더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라도 나와서 여기에서 야학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계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늘 이제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동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기공 예배 때는 소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마 앰프 해서 마이크 정도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밑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어찌 보면 처음을 예배로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인 빌립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이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기뻐하라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 이 기뻐하라는 단어 안에 평안하다, 또 행복해해라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제 기쁠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좀 기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사람은 기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요청인 기쁨은 단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기쁨의 어떤 내용, 또 이 기쁨의 범위,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아니고, 그리고 이 기쁨의 어찌 보면 방향성, 이게 바로 형제된 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쉽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기쁘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 주 안에서 형제된 자의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해 하실 만한 것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이 평안하실 만한 일에 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어떤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바울과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또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어찌 보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내가 뭔가 힘을 쓰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나 왜 교회 다녀야 될까? 그냥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지켜주고 뺏어가지 않으시고 또 나중에 아쉬울 때 뭐 주님한테 좀 부탁하려 하면 평소에 잘해놔야 되니까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런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한 형제로서 주 안에서 저절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방향이 되어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어찌 보면 관계만큼 즐거운 것이 또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관계가 잘 되면 너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까? 근데 관계가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 주저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만둘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바울과 또 예수님과 한 형제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본성 안에 동일한 반응이 나오고 내가 교회가 누려지고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한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 교회의 만남과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생각이 나 혼자 좋은 설교를 잘 듣고 혼자 앉아서 공부하듯이 이론을 정립하고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하면 그러면 신앙이 잘 자라서 바울과 또 주님과 한 형제가 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뭔가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론은 누구나 온전합니다. 혼자 공부해도 이론은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뭐 주석 여러 번 사두고 정말 우리가 좀 공부하듯이 하고 또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선택이 있어야 생활입니다.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입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게 진정성 있는 믿음과 진짜로 따르는 것이 된다면 안다, 나 이해한다, 잘 알고 있다, 시험 칠 수 있다 이걸로 끝낼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구체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실제로 내 구체적인 선택에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늘 안다. 서로 똑같은 거 하네. 늘 존재지. 뭐 소유가 아니라 존재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 뭐 했다가 보다 중요한 게 나는 뭐 이다다. 이게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목사 또 그 설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생활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진짜죠. 근데 이론으로 기쁘다, 기뻐하라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진실되도록. 그러니까 진정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삶의 여러 가지 안에 늘 선택을 해가야 돼요. 이 선택을 내가 정말 몇 시간만, 며칠만 관찰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나의 믿음, 따름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누려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괜찮아. 네. 제 잠옷실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도연아. 네, 우리 이동한 곳은 2층에서 예배드리면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엄마가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내가 진짜 바울이 형제로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내 실제가 되려면 관계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너와 내가 있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교회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코스는 늘 교회예요. 이 문턱에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와도 이 문턱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관계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관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고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로 만나갈 것인가? 자, 내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내 실제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선택은 늘 내 생각과 판단이 교회의 위에 있다. 나는 내 문제가 교회의 어떤 실정 상황보다도 늘 우선이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안 맞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심지어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서 봉사한다. 이거를 바울은 심각한 문제로 여겼어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내가 편지를 하는데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불조심 이런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재차 교회의 방향성을 교회가 무엇인지 당신이 교회 앞에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단어는 블랙포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이 블랙포라라는 단어, 삼가라는 배척하다. 거기에 기대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 아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게 바로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합니다. 개에 대해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개는 사람과 정말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정말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죠. 요즘 그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쓰죠? 반려예요, 반려. 그리고 심지어 주인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뭐라고 쓰죠? 보호자예요, 보호자. 자, 개는 가장 개에 있어서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어릴 때는 주인인지 몰라서 좀 두려워하다가도 한 3일만 같이 딱 먹을 거 주고 길러주면 그때부터 개는 본능적으로 나의 주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늘 뒤통수를 막 치고 이러면 정말 개는 그런 거 없어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야, 어찌 보면 너무너무 소통도 잘하고 얼마나 충직하냐면 제가 강아지를 짧게 길러보니까 사람이 개의 어떤 뭐 모션이나 이걸 보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개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단어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이 개 때문에 동네 이웃 주민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개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아져요. 강아지 때문에 각자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실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를 삼가라 했죠. 이 개를 절대 키워서는 안 된다? 혹은 이게 뭐 식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뜻이 동시에 다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개는 거룩함이 없을 때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도 개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긍정적일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할 때 갈렙의 이름 뜻이 뭐다? 개예요. 정말 충직한 거 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면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름에 이제 강아지를 식용으로 이렇게 이제 막 잡으려고 막 잔인하게 많이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걔가 탈출을 했다가 그러면 자기 주인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걸 아는데도 그 개가 다시 주인한테 돌아와요. 금을고를 해서. 그 정도로 걔는 주인이 아니면 삶의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게 개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진실된 교회가 나와서 관계 맺음을 해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삼가해야 되는 바울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개를 삼가해야 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속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이 걷어먹여서 기르면 누구네 강아지 이게 확실해요, 소속이.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주인에게 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가해야 되는 개는 실제 팔레스틴에 보면 개들이 이렇게 마을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구역이 있어서 그냥 마을 사람들도 그 개를 알아요. 근데 누구네 개 이런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니면서 그 마을 지리를 잘 알아요. 주인과 상관없이 혼자 다니면서 그냥 물도 먹고 그리고 어디 가면 버려진 음식이 많으면 음식도 먹고 어디 가면 밤에 안전하다 하면 거기에 가서 자고 또 이른 아침엔 어디로 이동하고 이 집 저 집 그냥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소속감 없는 떠돌이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신앙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이야기 하시면 그런 개는 좋아하시면 데려다가 기르셔도 되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이런 개가 평소에는 동네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개들이 또 떼를 모으면 그러면 어린아이도 공격하고 그런 뉴스 심심찮게 보죠. 지금 삼가해야 되는 거는 주인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이 너와 나로 만나지는 2인칭 안에서의 교회 생활이 있고 나와 그것인 3인칭의 지금 그 상태의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3인칭이라는 거는 3인칭 관계를 맺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죠. 내가 여기 특별히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도 뭐든지 의탁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없어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투표해서 항존직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제 마음이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싶어요.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뭐를 가장 중시하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이상현 전사님이 여기 지금 2달째 예배 드렸는데 불편한 게 특별히 없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다른 게 다 편해도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목회자의 메시지가 내 양식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섭섭하지만 과감하게 떠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에게 열린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설교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봤을 때 도무지 저건 아니다. 혹은 맞긴 맞는데 나보다 너무 뒤쳐져 있다. 내가 더 밝다. 내가 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회자보다 더 앞서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내가 거기 가면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배울 수 있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관계 맺음이 이루어져요. 일단 설교부터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로부터 양식이 안 된 지가 수년째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난다. 내가 너무 메마른다.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묵상함으로 내가 며칠을 견디고 또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 와서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 또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장해서 바울과 또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속생명이 자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메시지 자체가 양식이 안 되고 몸에 못 먹겠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태로 지금 몇 년이 되는데도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걸 토로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조언을 하시느냐. 나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설교 시간에 메시지 기대 안 합니다. 나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큐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내가 내 은혜 받고 내가 뭐 이렇게 메모도 하고 당신도 이렇게 해봐요.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뭐 자랑스럽게 마음대로 떠나세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목회 동력의 관계로 갈 때에 교회로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지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인정, 의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 문제인데 내 생존이 지금 살아있어야 의리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호흡이 있어야 내가 인정도 봐주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2인칭 관계로 동네에서 주인이 확실한 그래서 내게 충성심이 있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속상하더라도 내 육신의 어떠함을 내어주고라도 그 생명을 사고 싶은 이런 관계로 맺어져야 돼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돼야 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저 메시지 안에서
그런 존재와 함께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 관계 맺음이 시작되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에게 주 안에 기쁨이 주어지고 주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주 안에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리더 임명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각자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주님과 한 형제가 되고 본성이 변화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제1로 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 발굴과 양성이에요. 자, 이렇게 세워진 우리 신촌평강교회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충성스럽게 정말 2인칭 관계 안에서 내가 최우선으로 교회의 필요에 나만큼 내 신앙 고백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1월 첫 주에 리더 임명식을 했는데 오늘 2024년 추가 리더 임명이 있겠습니다. 장빈나 자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십시오. 우리 기존에 있던 리더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선물 증정으로 2024년 추가 장빈나 리더의 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신앙에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인사하고 그저 삶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대신하며 나의 모든 신앙의 이력과 경륜을 당신이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와 보증의 관계, 참 나와 너의 2인칭의 관계로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 안에 주 안에 모든 기쁨과 평안과 세상을 이길 만한 행복이 있다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 우리 관계 안에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